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착한 사람의 경쟁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화학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통합을 말하고 이루려고 하고 있지만 빈부격차는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21세기는 인류는 우주과학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전 공학을 통해서 불사의 촛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21세기는 권력과 또 자본, 과학이 정교화가 될 것이고 사람의 가치관이 심각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특히 사는 사람의 가치가 점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할 것이고 그 능력 속에는 인간형에서 착한 사람은 경쟁력이 없는 사회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착한 사람의 경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착해서 어떻게 살지? 부모들도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착해서 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착한 사람이 경쟁이 없습니까? 여러분 경쟁이 없나요? 결론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은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착한이라는 말을 쓴 분이 나옵니다. 근데 또 모두가 승리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너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에 대해 잘하였더라. 착한 종이요 네가 지키지 않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수님도 선한 분으로 나옵니다. 요번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형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버리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 사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삭구는 오직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 안위,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협이 올 때, 손해가 올 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삭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미래가 주께 더하여지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였습니다. 사로를 초청하여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였고 바울을 선교의 중심 인물로 만든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였고 최초의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바나바 경쟁이 없는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되면 그 핵심을 발견합니다. 그 바나바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4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착한 사람이 경력 있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는 무엇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오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착한 사람의 경력에 있어서는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믿음이 충만해진다. 아멘. 요즘 경쟁력을 키우려면요, 3대 요소가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국제 경쟁력을 거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합니다. 첫째가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죠. 비싸면 우선 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품질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가격 싸도 품질이 나쁘면 사지 않는 거죠.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서비스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도 서비스가 안 되면, 서비스가 나쁘면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국제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제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촉에 들어간 관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하시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교회단들 믿음이 적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적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집니까?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보시죠. 바나바의 믿음은요 계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면 나에게 얼마 유익이 올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부흥된 교회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면 큰 교회 교육적으로 좋은 차로 타고 사례비로 많이 받고 서만쌤 존경받으며 목회할 수 있습니다. 대교회 출산의 목회자, 성황 목사로 종교의 명예와 성적을 누리며 환영받으며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요즘으로 하면 그 대형교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형교회.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에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에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라면 여러분 큰 교회에 가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근데요 바나바는요 어디로 옵니까? 작은 교회로 와요. 작은 교회. 거기 계세는 있겠습니까? 큰 교회 있으면 대우도 받고 그럴 텐데 환영받을 텐데 그 자리를 버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조그만 교회를 섬기러 떠났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교회가 뭡니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리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의치 않은 일 없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 원동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나바. 여러분 자기 소유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유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깝지 않습니까? 저렇게 여러분 성도는 아깝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나바가요 그 일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
그는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에르사렘 교회를 말없이 떠나 안적교회로 갔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믿음에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들과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느라.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무엇이다면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럼 교회를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소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소망? 청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의 경전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반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나타납니까? 인격적인 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인간의 소장음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안디옥교회 파송 이후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교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묘지가 필요하니까 교회 묘지를 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교회가 좁으니까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새로 짓다고 말했습니까? 주변에 신도세 생기니까 신도에 큰 교회를 짓고 멋있게 목회하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보고 기뻐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싣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큰 교회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많은 것, 교회 내에 많은 것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인간을 인간처럼 대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간을 도구로 전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합니다. 깨락을 위해서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치수를 위해서 인간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깁니까? 전쟁이다. 전쟁. 여러분, 나리끼만 전쟁이 아니라요. 여러분, 전쟁의 말이 얼마나 있어요? 입시전쟁, 뭐 출근전쟁, 취업전쟁, 생존 경쟁, 수출전쟁. 도대체 누가 전쟁하는 것입니까? 모르는 사람 타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인생의 생명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인간성이 짓밟히고 인간은 단지 목적을 위해 쓰러 전략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 여러분 청결성 보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역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증거성 상실해가는 교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 등등하여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고 변화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죠. 저 혹시 거짓은 아닌가? 저 혹시 거짓으로 저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근데 그때 믿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은요, 바울은요 경쟁자입니다. 누구의? 바나바에게. 그래도 그를 변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위치라면 그를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쟁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력자입니다. 경계하겠죠, 경계. 두려웠겠죠. 그런데요, 그는요, 그렇게 이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 테니 믿어주십시오. 그의 보증과 변호 덕분에 바울은 비로소 사도의 첫걸음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바울을 변하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의 바울이 있었겠습니까? 바나바의 인간에 대한 이런 태도는요, 그냥 바울의 경험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5장에 보면 마가에 대한 바울의 의견 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떠나가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의견과 그런 사람을 데려서 않는다는 그 바울의 의견과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바나바는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전쟁을 따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바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다시 그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가는 한 낙심한 실패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인격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요한의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전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몸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없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면에서 우리는 경쟁력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어느 목사의 이름이 나타나기 바쁩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목적을 잃어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경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살아가야 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원에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에서는 살아간 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 이웃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부임한 그 교회는요, 바나바가 부임에서부터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말하면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종교적 인기가 최고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때 반항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20절에 보면 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만약 바나바가 자기밖에 모르는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바울을 찾아갔겠습니까? 우리 같이 성경 공부 가르치자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부교육자가 조금만 교회인데 인기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보입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명예나 권위, 성취욕 바로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추천합니다. 그 결과 안디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오자마자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교회를 그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안디옥교회를 발판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2장부터는요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제는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과 바나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43절에 보면 희대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또 사도행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으로 향하노라. 저는 선교지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가 앞섰습니다. 근데 바뀝니다. 이제는 누가 앞섭니까? 바울이 앞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요, 누가 선배가 됩니까? 바울이 후배고 바나바가 선배입니다. 한때 날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나바는 일을 얼마나 불평하나 서운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일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해야만 하고 나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어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이 진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 힘을 보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람이 계산적입니다. 사산적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너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스테이를 다니면서 전도를 향한 사도바 같은 사람 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바나바 같은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여러분 경륜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경륜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성심에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지만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